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전혀 기도에 힘쓸 그러한 때들이 필요합니다. 좀 많이 기도에 많이 힘써야 될 때가 필요합니다. 이 사도행전 첫 1장과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주님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살아갔던 비결이 나오는데, 그 비결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신 거였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하여 그들이 했던 것은 모여서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었어야 했을 것이고, 그들이 전혀 기도하기에 힘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임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차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단지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기 위하여 기도를 힘썼다 하는 정도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에서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원리죠. 원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기계적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물건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집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죠. 이 원리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때 하던 기도보다 더 몰입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입기도. 우리가 보통 때 10분씩 기도하거나 30분씩 기도한다면, 몰입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 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다고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에 몰입해야 할 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기도에 몰입해야 할 때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실 때는 자신의 능력, 자신의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삶이 우리에게는 가능합니다. 가능한 것을 하도록 요구하신 거지요. 주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하실 때 되면 자신의 전폭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공생의 사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사역,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 이래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3년이 넘는 시간을 동안 이루셨는데,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서 하신 첫 번째 것, 성령님께서 이끌으셔서 하신 첫 번째 것이 있는데, 그것은 40일 금식기도라는 겁니다. 40일 금식기도라는 거죠.
된다고 지금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 원리를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놀라운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특별한 기도가 필요했어요. 몰입기도 40일 동안 주님께서 특별하게 했던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룰 수 있어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오는 것.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에는 가장 큰 사도 중에 사도라고 일컫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의 진보가 얼마나 놀랍게 나타났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몇 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몇 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몇 년 할 때에 얼마나 많은 지역이 예수님께 돌아왔는지 성경에는 그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쓸모없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야 했을까? 또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주님 때문에 받는다고 감옥에 있는 건 그건 가능하고 그게 주님의 뜻 중에 하나라고 보지만 실제로 그가 감옥 속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그의 믿음은 똑같을 것이고 또한 감옥 밖에 있을 때 그가 주님을 위해 이룰 수 있는 일은 또 말로 할 수 없이 많을 터인데 그가 왜 예루살렘 감옥에서 3년을 썩어야 했으며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수년을 있어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가 여러 차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가 감옥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필요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 우리나라의 원로 목사님이 되셨고 우리나라에서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유명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김준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청년의 시대 때와 또한 전도사님 시절 때 또 목사님의 소년 시절 때 그분이 농민운동을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의 농민운동, 소위 말하면 데모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들은 빈민들을 위하여 인생을 그분은 보냈고 빈민들을 위하여 인생을 빈민촌에서 보내다 보니까 그분의 아내였던 사모님도 도무지 그렇게는 살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고 지금 김준호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거의 60대 한 중반, 후반 그렇게 되시는가요? 그렇게 되는 그분이 본래 아내가 아니라 지금 재혼한 사모님과 함께 사시는 거죠. 그러니 그러한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어떤 고난 또 그가 빈민들을 위해 살기 위하여 자기의 가정까지도 깨지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다고 그가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주님 뜻대로 사역하고 목회를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많이 데모하는 근성이 많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으로 삶을 이루려 했던 적이 너무 많았고 하나님께서는 김진호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 하면 그가 감옥 속에서 정치범으로 수용돼서 보내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왜 김진홍이라는 목사님에게 감옥 속에서 보내는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는 감옥 속에서 두 가지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걸 이루었냐 하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했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는 감옥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 필요했죠. 또 하나는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니 목사가 감옥에 데모하다가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감옥 속에서 뭐 하겠습니까? 이 정치범이라는 죄수들은 노동을 안 시키고 진역을 안 시키고 감옥 속에 가둬두고 그런 것이 많이 그렇게 행하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범들이 사람들과 모여서 노동을 하게 되면 그들도 사상으로 아마 잘못된 사상을 부상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요. 감옥 속에서 때론 독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겁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것고 하나는 주의 말씀을 읽는 것.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는 것은 절대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넣어달라면 항상 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남은 지금까지 인생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거기서 그 감옥 속에 드린 기도가 그의 사역을 뒷받침하는 기도가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왜 감옥의 시간이 필요했느냐? 여러 가지 때문에 필요했죠. 저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는 감옥 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역을 위해서
위해서 몰입하는 기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 그가 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다 그렇게 말하지만 기도가 쌓이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라는 것. 기도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볼 수 있어야, 그게 아니라면 하루 주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그것만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는 기도를 드렸죠. 이게 몰입기도. 그 기도가 없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없다면 주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내려놓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느냐 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의 무게입니다. 인류의 죄의 무게가 사람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거고, 하나님 대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버틸 수 없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아니면 십자가의 행복의 길을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게 특별한 사역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몰입기도, 우리에게 그것을 위하여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무엇이 이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죠. 성경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얼마나 명백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주기로 원한다 치자. 그러나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줄 수 없다. 그렇게 성경에 정확하게 명백하게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한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과 어떠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어떤 단순하게 조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이런 몰입기도만으로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몰입기도하는 사람은 당연히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러니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정말 중요한 문제라면 몰입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식이냐 하면 처녀와 총각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으면 그들은 서로에게 몰입합니다. 서로 보고 싶고 서로 애가 끓고 서로 잠자리에서 생각하다가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상대방을 꿈꾸고 생각하고 그 몰입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죠. 학생에게 있어서 시험이 정말 중요하면 그 시험에 몰입하죠. 그래서 계속 아예 시험을 공부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듯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베풀어 주신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려면 우리에게는 몰입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변화산의 사건은 유명합니다.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변화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모세가 나타났고 변화산에서 과거의 인물이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승천하였던 엘리야가 그 변화산에 나타났고 과거에 이미 죽었던 그 모세가 변화산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과 세 명이서 만나 대화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변화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왜 주님께서 변화산에 갔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산에 주님께서 올라가신 것은 변화대로 올라가신 게 아닙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기도하시러 가신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이제 이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는 가장 심한 십자가를 점점 앞두고 있는 때입니다. 압박감이 더 심하고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공격은 더 심해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이 어려울 때 그럴 때 주님은 기도가 더 필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때마다 주님은 기도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때마다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그냥 대대로 대라고 방임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면 알아서 하시겠거니 아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다 삶이 풍성해졌겠으며 얼마나 다 잘 되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역사하시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치하고 방임한다고 될 대로 되라 그래서 꼬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행하십니까 원망하고 정말로 더 큰 어리석음과 악함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못 누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의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사실은 별로 못 누리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몰입하는 기도들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쓰고 애를 써서 몰입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평안할 때 때로는 우리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 기도를 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중요한 일을 곧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리석은 것 중에 하나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냥 선택하고 그냥 그대로 행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거니 착각합니다. 당연히 그 사람이 전혀 기도 안 한 건 아니지요. 당연히 밥 먹을 때 조금 기도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살펴 주십사 그러고 잠깐은 했겠죠. 하지만 그런 기도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다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밥 먹을 때 하루 3끼, 삼시세끼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무슨 역사를 못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누려야 될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경우에 대한 책임은 내 주님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에겐 나에게 있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한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의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 중에서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밤이 맞도록은 밤이 다 지나가도록 아침에 해가 뜰 때까지 이것을 철야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는 철야기도가 사라져버렸죠. 단지 심야기도만 있고 주로 철야기도를 옛날에는 금요일날 진행했는데 철야기도가 교회 가운데 사라졌는데 우리 주님께서 철야를 하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를 결정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날이 밝으면 그 제자들을 부르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는 성경 이 말씀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중에서 12를 뽑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른 제자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실제는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적으로는 70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죠. 12명의 제자가 있고 그 다음 70명의 제자가 있어요. 또 확대 해석에서 좀 복잡하게 생각한다면 120명의 제자, 나중에 오순절 때 모였던 120명의 제자, 그렇게 또 구분할 수 있을지 모르고,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여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함께 승천하신 갔던 사람은 500명이 각각 거두 전세에 나옵니다. 그러니 제자의 확장수가 500명까지도 볼 수 있죠. 물론 무수히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랐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는데 그 제자의 숫자가 몇 명을 불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2명보다는 훨씬 많은 숫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주님께서 철야기도 하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그 결과물인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12명을 골라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12명을 골라내셨어요. 그러니 사실은 주님께서 제자들 12명을 고르실 때는 사실은 신속하게 빨리 고르신 건 아닙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다음에 바로 고르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생의 사역이 얼마간이 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흘러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져서 어느 정도 많아진 다음에 12명을 고른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 성경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에 이제 불러놓고 그 가운데 12명을 뽑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남은 숫자는 70명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뭐 확대해서 간다면 500명의 제자 가운데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이 제자 12명을 그 가운데 부르신 것은 그 전날에 무엇을 하셨느냐? 몰입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전날에 충분한 기도를 하신 겁니다. 그 전날에 제자 12명을 뽑기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위해서 몰입하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셔야 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누누이 그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민족적 죽음의 위기를 앞두고 3일 금식을 하면서 3일 금식은 단지 금식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의 중심은 아닙니다. 금식의 중심은 밥을 안 먹는 거겠습니까? 기도겠습니까? 기도지요. 우리는 금식의 중심을 주로 많은 경우에 이 밥을 안 먹는 것을 금식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금식 기도의 중심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계일 때 금식하는 날, 하루 금식하는 날에도 하루 종일 앉아서 되게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밥을 안 먹는 이유는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고 밥을 안 먹는 이유는 하나님께 겸비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맡겨드리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금식하는 것이지 사실은 뭐 밥을 안 먹는 것이 금식기도의 중심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민족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기도합니다. 3일간 전 민족이 금식하면서 자기도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사실 기도 제목은 하나지. 자기 민족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달라는 겁니다. 또한 자기 생명도 살려달라는 거지. 그리고 3일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축복이 나타납니다. 단지 자기 민족의 생명이 살려져서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어마어마한 나라 페르시아에서 떨치는 민족이 된 수십 개의 민족 이상에서 정말로 가장 앞선 민족으로 또한 그 전에 누렸던 북이 영화하고는 상대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우리의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인 원리가 어떤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기도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성경의 많은 사건들을 많이 묵상하시면서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대로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시고 또한 기도를 많이 때로는 어떤 때가 닥쳐오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될 때가 있음을 알고 중요한 때마다 또한 때로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을 때는 더 많이 기도할 좋은 여건이 되어질 때라는 것을 깨닫고 충분히 많이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아름다운 목한들, 아름다운 밭에 걸음을 뿌리는 것처럼 그런 정말 귀한 그런 일들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기도의 원리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큰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많은 기도가 필요함을 알게 하셔서 우리가 평안할 때 또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에 우리가 몰입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여겨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